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들으니까 이 교회에서는 1시간을 설교해도 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마태복음서 본문을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서, 창세기는 물론이고요. 마태복음서를 쓸 때도 책의 제목을 따로 정하는 일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말을 바꾸면 마태복음서라고 하는 그 책은, 그 글은 원래 제목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마태가 썼다고 생각해서 붙인 것이지요. 우리가 미술관 같은 데 가면 그림, 무제라고 하는 그림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원래 그림에도 제목을 붙이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제목을 붙이는 화가들이 생겨서 붙였지, 그전에는 제목도 잘 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서양의 노래들 있잖아요. 클래식 음악 같은 거, 예를 들면 베토벤의 비창이다, 베토벤의 월광이다, 이런 거 원래 제목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제목이 나중에 비창이니 월광이 붙게 됐는가? 그것은 구분하기 위해서 그 악보를 전시해 놓고 악보를 팔아야 되는데, 그 왜 베토벤은 그거 쓴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비창이요? 이렇게 따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제목이 없는 시대니까, 책에 제목을 따로 붙이는 일이 흔치 않았던 시대니까, 그러면 어떻게 책 제목을 붙였을까요? 그 책의 첫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글을 쓸 때 첫 단어 쓰는 거하고 제목이 없는 시대에 첫 단어 쓰는 거랑 매우 비중이 다르겠죠. 복음서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첫 단어를 매우 심사숙고해서 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이렇게 하면은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책의 제목은 베레시트라고 하는 창세기의 첫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단어 뜻은 처음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방에 가서 책 하나 주세요. 그래서 무슨 책이요? 베레시트요. 처음에 그 책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요한복음서, 마가복음서 모두, 그리고 누가복음서는 조금 예외가 있지만 첫 단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마가복음서의 첫 단어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헬라어를 좀 하겠는데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됩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첫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아까 제가 창세기의 첫 단어가 베레시트라고 그랬죠. 그게 시작, 처음에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서를 쓴 분이 마가복음서라는 책을 쓸 때 이 책은 창세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새로운 세상이 창조됐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분의 삶과 사역으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유대인 독자들이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첫 단어를 아르케, 처음에라는 단어로 쓴 겁니다. 이것이 좀 더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요한복음서인데요. 요한복음서의 첫 단어를 보면 역시 헬라어로 할 텐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거 en arche, en horogos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다른 뜻이 아니라 태초에란 뜻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창세기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의 첫 문장을 읽으면 창세기의 첫 문장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복음서의 이야기도 마가복음서하고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서보다 좀 더 응원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 곧 말씀이신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이제 새 시대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의 첫 단어는 뭘까요? 마가는 처음에, 그러니까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처음이라는 단어로 했고, 요한복음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1장 1절의 첫 단어는 뭘까? 궁금해지시죠? 첫 단어는 헬라어로 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역시 헬라어인데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금방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블로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흔히 영어로 아는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바이블, 비블로스의 뜻은 뭘까요? 그것은 책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서의 첫 단어는 책입니다. 책. 우리말 번역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첫 단어는 그냥 그리스도를 처음 배운 사람한테 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책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서의 첫 단어는 책이다. 그런데 이 책이라고 하는 첫 단어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는 창세기를 생각나게 하는,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쓴 복음서라고 할 수 있다면 마태복음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시 그 마태복음서가 쓰일 때가 예수님 태어나시고 마태복음서가 쓰일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때인데 로마 제국은 크게 두 가지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 문화고 다른 하나는 로마 자체의 문화예요.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고전이 있고 또 로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논란을 벌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왕은 누구였습니까? 조선시대 그러면 대부분 89, 90%가 세종대왕이라고 그러죠. 일단 우리가 사랑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새겨진 지폐는 참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폐도 있을 정도로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 당시 그리스 시대 최고의 책이 뭐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고 하는 책인데 그럼 그 책의 첫 단어는 뭐냐? 그 책의 첫 단어는 역시 헬라어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메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분노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 가장 유명한 이야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첫 단어는 분노입니다. 분노. 그래서 이 일리아스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에 누구의 분노면 누구의 분노가 누가 화낸 거 있잖아요.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이 전쟁의 영웅. 그래서 첫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노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노래한다. 분노예요.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이 전쟁 영웅이 어떻게 화를 내서 전쟁의 양상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 전쟁을 치렀는지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고전인 호메로스 일리아스인데 첫 단어가 분노입니다. 분노, 전쟁, 죄송합니다. 남자들 싸우는 얘기, 명예입니다.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에게 물어본다고 써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봐요. 제가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어머니가 여신으로 되어 있는데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너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전쟁에 가면 너는 큰 공을 세우고 너의 이름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는 너의 고향집에서 아내와 자식들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거야. 자, 어느 걸 택할래? 아킬레우스는 전쟁에 나가서 죽지만 거기서 싸우다 죽어서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남는 길을 택합니다. 그게 그리스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만드는 고전이에요. 자, 그럼 그 한쪽에 제가 그리스 고전 하나는 그리스어로 쓰인 가장 유명한 고전, 그 다음에 라틴어, 로마 언어로 쓰인 가장 유명한 고전은 뭐냐면 이건 잘 못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고전입니다. 이런 고전이 있습니다.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어, 라틴어로 쓰인 이 고전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의 첫 단어는 뭐냐? 아까 그
호메로스 일리아스는 분노라 그랬잖아요. 첫 단어는 뭐냐면 라틴어로 그냥 읽으면 아르마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기입니다. 무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뭐냐? 그리고는 제외하고 사나이입니다. 사나이. 그래서 이 첫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무기와 사나이를 노래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칼 들고 싸운 얘기예요. 물론 그 안에는 명예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언가, 우리가 서로 죽을 때 대의명분은 뭔가, 이런 얘기들이 온통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고전이죠. 그러나 첫 문장 심사숙고해서 고른 문장이 뭐냐면 하나는 분노고 다른 하나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서의 첫 단어는 뭐냐면 비블로스입니다. 이것이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마태복음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택한 첫 번째 단어입니다.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죠? 그리스 로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무기와 사내와 전쟁과 명예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마태복음서 저자는 이 세상은 무기와 전쟁과 사나이들의 명예를 둔 싸움이 아니라 책의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정신의 이야기고 이쪽이 무의 얘기라면 여기는 문의 이야기, 곧 정신의 이야기라고 알려줍니다. 마태복음서의 두 번째 단어는 뭔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비블로스, 곧 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토대 위에 서야지 즉각적으로 눈에 보인다고 우리 손에 무기를 들고 명예를 탐하고 그걸 위해서 기꺼이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마태는 그렇게 적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두 번째 단어는 뭘까요? 그러면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단어가 게네세우스입니다. 이 게네세우스라는 게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 자동차에서 만든 차 중에 최고급 차 있잖아요. 제네시스라는 차. 그 단어입니다. 제네시스가 창세기라는 뜻이라는 것도 아시죠? 제네시스가 창세기라는 뜻도 되고 원래 탄생이라는 뜻도 되고 기원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첫 단어 두 개만 놓고 보면 마태복음서는 어떤 책이냐면 창조의 책, 시작의 책, 또 탄생의 책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계보다 혹은 족보라고 번역한 것은 이 족보가 이 단어가 그 뒤에 나오는 단어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는 계보 혹은 족보라고 읽는 것이 적절하겠구나라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헬라어를 읽는 사람들 눈에는 이 마태복음서의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가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죠. 이것은 무엇인가?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열어놓은 새로운 세상의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책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열어놓으신 세상에 관한 책. 근데 그 세상이 뭔가? 새롭게 열어놓으셨다 그러는데 이 새로운 세상은 뭔가? 하고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서 같이 교독하고 봉독한 것처럼 매우 지리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시대를 창조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이제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 가는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가족이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세상을 뭐를 중심으로 뭘 만드시려고 하신다는 거냐?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게 뭐냐? 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족이냐면 그냥 우리와 같은 혈연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서 1장 1절부터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혀 강조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당시 이 마태복음서가 쓰였을 때 신약성가 작성됐을 때는 이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말은 그냥 우리말로 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라틴어로 해서 외웁니다. 오늘 여러 나라 말이 나오지만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되는데 제가 아까 헬라어 하나도 기억 안 하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글자, 두 단어 라틴어는 외우시면 좋습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뭐냐면 파밀리아 데이라고 합니다. 파밀리아는 패밀리마트 할 때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파밀리아라는 건 가족이라는 거고 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핵심에 놓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을 탄생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나요? 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묘사하는 여러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와서 하신 일을 여러 차원에서 묘사하는데 예를 들면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불운이 겹쳐가지고 빚을 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갚아요. 나를 도와줄 친척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빚을 져가지고 결국 나중에 내 몸을 팔아야 돼.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종으로 끌려갈 때 어떤 먼 친척이 그걸 보고 너무 불쌍해서 대신 돈을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노예 상태에서 구해줘요. 요걸 구속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 무슨 빚 져가지고 팔려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돈 지불하고 우리를 데리고 오셨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을 묘사하는 그림 언어예요. 너무 생생하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럴 일이 절대 없어야 되지만 우리가 빚을 지고 다 재산도 넘어가고 신분사회에서 우리가 종으로 팔려갔다고 갈 처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절박한데 잘 알지도 못했던 먼 친척이 와가지고 너 처지가 너무 불쌍하구나 하고서 대신 돈을 갚아주고 우리를 노예신분에서 해방시켜줬다면 너무 감격스럽고 자유의 몸이 된 거고 이제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살겠다. 내가 그 빚의 굴레로부터 해방됐다라고 기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요. 예수께서 여기 오셔서 마태복음서에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한 게 뭐냐면 파밀리아 데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너도 살고 너도 살아라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미리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의 신앙 가족 족보에 우리 이름을 올려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사실 오늘날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 당시 로마 제국에서 파밀리아 데이, 곧 신의 가족으로 불릴 수 있는 가족은 딱 한 가족밖에 없습니다. 어디냐면 황제 가문입니다. 왜 황제 가문이 신의 가족이냐면 황제가 있다가 죽으면 새로운 황제가 올라오잖아요. 이 죽은 황제는 아포테오시스라 그래가지고 신격화돼요. 그러니까 신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신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고결한 신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이 땅의 주인 같은 존재. 그것을 파밀리아 데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를 그런 파밀리아 데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는데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새 번역으로 준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부터인데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케일이 굉장히 크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한 분인데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려니 특별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1절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 우리입니다.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11절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형제 자매 많은 집안 보면 꼭 집안에 한 명 참 밖에 내놓기 부끄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뭐 나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참 밖에 내놓기 부끄럽다. 야, 쟤는 집안에서 영 끊고 살자. 인간도 허물 많고 참 못난 짓 하고 참 못되게 사는 형제자매 보면 쟤는 좀 우리 집에서 좀 이렇게 내보내고 참 쟤는 우리 같은 피를 타고 났지만 이게 너무 부끄럽다. 쟤는. 그래서 이렇게 내놓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족보에 올려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가부장제 사회가 아니니까. 우리 유서 깊은 안동은 가부장제 정신이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주 친한 국문과 교수님이 있는데 가부장제에 대해서 얘기 나와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부장제라는 게 원래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가부장제는 비가 올 때 우리 집 처마 밑에서 비 피하는 나그네에게까지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가부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편이죠. 가부장제의 핵심은 뭐냐? 당시 로마 시대 가부장제의 핵심은 뭐냐면 가족 구성권입니다. 제가 로마 시대 사람이라면 제 본처랑 결혼해서 제가 로마 시대 사람이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천은 한 명입니다. 본처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고 애가 별로 달갑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돌아섭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냥 버려야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다가 어제 길에서 구걸하는 애를 봤는데 애가 똘망똘망하고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야, 너는 오늘부터 우리 집에 와. 그래서 며칠 더 두고 보다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진짜 아들이 돼요. 상속권 그대로 가고 아들의 권리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권이 가부장제의 핵심에 있는 거거든요. 누가 가족을 구성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구성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깊게 깨우친 분들은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감동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된다는 것은 감동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감동으로 삽니다. 제가 첫 번째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고전들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은 책에 있다, 글에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 전하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정신은 하나님의 가족됨에 있는데, 그 가족됨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감동을 줍니다. 깊은 감동을 줍니다.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서일 겁니다. 하나는 뒤에서 칼이나 총을 겨누면 앞으로 걸어갑니다. 위협하면 우리는 움직이죠.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는 움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걸어가는 방식에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죠. 우리가 위험하면 움직이고요. 두 번째는 이득이 있으면 움직이죠. 앞에 아까 말한 세종대왕님이 가득 계시든가, 아니면 신사임당과 그 아들이 같이 사이좋게 계시든가, 그러면 앞으로 걸어갑니다. 이득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둘 다 그렇게 신나진 않아요. 뒤돌아서고 나면. 그런데 우리를 앞으로 움직이면서 그 가는 발걸음이 전혀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아름다운 꽃을 두는 겁니다. 동지섣달에 꽃이 폈어요. 밀양아리랑이잖아요. 동지섣달에 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야, 추워 죽겠는데 빨리 가자 그렇습니까? 동지섣달에 꽃이 피면 아무리 무감한 사람이라도 그 앞에 찬찬히 찾아가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니?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참 아름답다. 비록 봄과 여름, 가을에 피는 꽃만 못해도 너는 참 훌륭하구나 하고 조심스럽게 살짝 만지거나 아니면 지극히 바라보죠. 그리스도 신앙은 위협에 있지 않고 이득에 있지 않고 감동에 있습니다. 무엇에 감동하는가?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는데, 내 형제자매도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의 족보 안에 우리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오해의 소지를 무릅쓰고 말씀드리자면, 그 최건동 목사님이 100년도 훨씬 전에 했던 예수천당 불신족이라는 말을 이제는 그만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천당 불신족은 딱 두 가지거든요. 협박과 이득. 그렇잖아요. 안 믿으면 협박이고 믿으면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협박과 이득의 그 정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동에 있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사랑받았다 라고 하는 감동에 있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분 아버지께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면, 지금 밖에 이제 교회 안 나누는 사람들은 가끔 교회 다닌 사람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을 노리느라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장난스럽게 부르죠.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말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 말이 쓰였을 때 그 당시 계급사회거든요. 여기 양반하고 종이 있는데 양반하고 종이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인 아씨하고 마당쇠가 있는데 형제님 자매님하고 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혁명이죠.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다른 신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 번째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스도교의 정신의 첫 번째는 글에 있다, 정신에 있고, 새로운 세대를 여는 창조 정신에 있고, 두 번째는 감동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기에 우리는 품격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품위가 있습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영어 쓰기 싫어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dign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위엄이. 그리스도인들은 찌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협박한다고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뭔가 조금 이득이 있다고 개걸스럽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에 반하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위엄이고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가족처럼 사는 거거든요. 감동받아서 살거든요. 정신을 가지고 살거든요. 은혜 받은 감격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11장 16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품격과 품위와 위엄을 갖추고 하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히브리서가 표현했냐면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고 그것은 하늘의 고향이다. 죽어가서 가는 천당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고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식 키워보면 알겠지만 가끔 자식이 부끄러워요. 어디 가서. 물론 자식도 부모 부끄럽죠. 가끔. 가끔. 늘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보니까 파밀리아 데이로 불러주니까 품격과 품위와 위엄을, 존엄을 가지고 살거든요. 이득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사랑받은 감격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나의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족보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신앙 족보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파밀리아 데이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걸 보면 족보인데 들어본 이름도 있지만 다 우리랑 전혀 혈연 관계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 아직 족보를 갖고 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족보에 외지인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신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족보에 어떻게 들어가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분들한테 낳질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족보에 들어갈까요? 그 전에 족보란 뭘까요? 잘 아시다시피 조선 말 신분제 흔들릴 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 많이 번 중인 계급이나 좀 천민이나 이런 분들은 맨 처음에 한 일이 족보 사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족보를 보면 이거야말로 인간의 삶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저는 가끔 듭니다. 인간의 삶이란 뭐냐? 태어나서 밥 먹고 아이 낳고 죽는 거죠. 그것이 족보가 말해주는 인생의 진실이죠. 족보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족보 보면 어느 직급 이상이면 그 안에 뭐 이상 했다라고 한번 뭐 했다고 써주고, 죽은 건 기억도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죽으니까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먼 우주에서 보면 무한한 공간이죠, 거의.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시간의 틀에서 보면 인간 태어나서 길어야 100년 살고 요 지구라는 공간에서 오물오물 하다가 끝나는 그 인생은 참 보잘것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생 대부분은 태어나서 먹고 자라면 아이 낳고 죽는 거죠.
거기 뭐 특별하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상가 멍즈, 맹자는 보통 사람의 삶이야 식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소개되는 이 족보는 다른 족보입니다. 일단 뭐가 다른가? 이 족보는 족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혈통이거든요. 이 혈통이 여기로 이어지고 이 혈통이 여기로 이어지고 여기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 족보는 혈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맞아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맞아요. 야곱이 유다 그 요셉을 낳았어요.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탄생하는 얘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낳은 게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예수님은 그 쭉 큰 족보가 있지만 혈통과 상관없는 분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족보가 혈통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건데 혈통을 뒤집고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한 거예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날 것이다. 그런데 너의 혈통으로는 안 거야. 족보라는 건 대부분 뭐냐면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는 혈통의 족보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족보는 잘난 사람들의 족보도 아닙니다. 잘난 사람의 족보면은요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엘리트의 족보가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보면 다윗 왕 나오고 아브라함 나와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이 족보에는 4명의 여인 이름이 나오는데 굳이 일부러 쓴 거죠. 왜냐하면 예전 족보에는 여성 이름을 안 넣잖아요. 근데 굳이 4명의 여인의 이름을 족보에 넣는데 이 4명의 여인의 이름이 4명의 여인이 심상치가 않아요.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대요.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그것도 굉장히 그 사연 기구한 거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면 보아스를 낳은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성매매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혈통의 족보도 아니고 엘리트의 족보도 아닙니다. 엘리트의 족보라면 우리가 여기 못 들어가죠. 엘리트의 족보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누굴 낳았냐면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오벳을 낳았냐면 룻에게서 낳았대요. 룻은 누구죠? 유대인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 잃고 남편 잃어서 시어머니랑 같이 떠돌이 하는 사람입니다. 홈리스예요, 홈리스. 우리가 룻기 읽으면서 룻기 대단한 신앙의 여인이라고 자꾸 생각해가지고 룻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생각할 때 고결하고 정결하고 위풍당당한 여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로 보면 집도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면 집도 절도 없는 홈리스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족보는 도덕주의 족보도 아니에요. 도덕주의 족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죠. 별로. 우리가 애써 나쁘게 살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착하게만 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윗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6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대요.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야죠. 다윗이 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까? 그리스도를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아에게 속한 것에서 바세바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아내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우리아의 것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대요.
다윗 왕을 높이는 듯하지만 아주 가차없이 다윗의 잘못된 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족보입니다. 저는 이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가족은 혈통도 아니고 엘리트도 아니고 도덕적 우월주의자도 아닌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족보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족보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이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에 참여하려고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신앙을 이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어가는가? 이런저런 방식이 있는데 제가 이 신앙의 족보 안에 들어가서 이 신앙을 잇는 방식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좀 부끄럽고 좀 조심스럽지만 용서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목사고 제 처도 목사인데요. 신앙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 성인이 된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자녀가 있는데 좀 조심스럽네요.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신앙의 족보를 어떻게 이어가는지 적용을 저는 어떻게 하는 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족보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신앙의 가족사를 쓰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제가 그냥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 아들이 얼마 전에 군대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너희 고조부군요. 너희 고조부는 1875년생이시다. 그때 예수를 믿어야 딸을 준다고 하는 장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셨다. 그리고 그 교회가 평양에 있는 평리교회라는 것이 있었을 때 거기서 영수라는 직책을 받으셨다. 영수라는 직책은 지금 한국 교회에 없어졌는데 예전에 교회 지도자입니다. 요즘 이제 장로 비슷한 건데 장로는 정식으로 안수받은 거고 영수는 안수받기 전에 이분은 평생 허리가 휘도록 일하셔서 성실하게 살셨다. 그분은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우리 집안은 너의 고조부가 거두신 성실의 신앙을 이어간다. 너의 증조부는 1903년생이신데 아주 빠른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빠른 시기에 양의가 되셨다. 조남은 피자 득자 피터인데 베드로인데 평양에서 병원 안 열고 저기 함흥 가서 노동자들인 데서 병원 여셨다. 편암의원이라고 바위 조각. 그래서 사람 사는 건 도우며 살아야 된다. 고조부가 거둔 신앙의 열매는 성실이다. 증조부가 거둔 신앙의 열매는 섬김이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아들한테. 할아버지는 전쟁에 끌려나왔다. 인민군으로.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물에 물 들어갔다가 부대 퇴각하는데 물 들어오라 그래서 물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도망가라. 도망가셨다. 그래서 사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대에서 딱 한 명만 살아서 거제도 포로송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딱 한 명.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어떻게 동무 어디 갔었냐고. 이렇게 둘러대고 있는데 그때 국군이 와서 자기네들 다 죽이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은 너를 보호한다. 그게 그분 삶에서 거둔 신앙의 열매다.
하나님은 너를 보호한다. 저까지 얘기하기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아직 살아계십니다. 1930년생이신데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네가 정리해라. 그건 아버지까지 내가 정리하겠지만 나는 어떤 삶을 너한테 주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제가 제 아버지에게 들었던 신앙의 교훈을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일에는 교회 가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다른 하나는 주일에는 교회 가라. 주일에는 공부하지 마라. 주일은 공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여자랑 결혼해라. 두 가지인데 아직 잘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가라. 주일에 공부하면 안 됩니다. 주일에는 공부하면 안 되고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신앙을 키우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꼭 주일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주일을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주일에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잘 나오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건데 평균 85점 이상만 맞으면 된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높아. 근데 그냥 그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네 하고 뭐 형하고 저랑 뭐 공부를 못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85점을 받다가 우리 형이 들으면 안 되는데 형이 음악을 시작해가지고 85점이 안 됐어요, 평균. 그러니까 이 학부모 통신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거 학부모 통신란 의견란이 있으니까 평균 85점이 안 됐으니까 아버지를 갖다 드렸단 말이죠. 아버지 딜레마죠. 평균 85점이 못 받았으니까 약간 뭐라고 그러긴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별로 관심은 없었지만 두 자식에게. 그런데 당신 주일에는 공부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혼내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어떻게 할지 그때 고등학생 때 어떻게 아버지가 쓸 거냐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사자성어 3개 쓰셨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사자성어 3개. 첫 번째가 별무신통입니다. 별로 신통한 게 없습니다. 이게 선생님한테 보내는 그 학부모 의견란 있잖아요. 별무신통. 별로 신통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사자성어가 뭐냐면 부전자전입니다. 저를 닮아서 그래요. 세 번째 사자성어가 제일 재밌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어떡하겠어요. 공부를 못하는데. 그렇게 사자성어 3개 써서 학부모 의견란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얘기가 더 있는데 1시간 안에는 끝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저희 딸한테 전해주면서 농담 삼아 한마디 더 합니다. 야, 그 영화 대부라는 게 있거든? 옛날 마피아 영화. 거기 보면 마피아들도 주일에는 성당 가서 예배 드린다. 그 아들들이 나가서 다 망난인데 마피아 아들들 나가서 성당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마피아들이 아들들을 성당에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냐면 마피아들이 성당 미사 끝나면 그 앞에서 용돈을 줘요. 자식들은 일주일치 꼼짝없이 마피아 아들들이 성당에 나와서 미사를 드립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 아들, 딸은 주일에는 교회를 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여기 아버지, 부모 세대, 할아버지, 조부 세대, 증조부, 고조부 때부터 이렇게 신앙의 역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90년 됐잖아요. 그러면 그분 삶에서 가장 거둔 아름다운 열매를 신앙으로 전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저희 고조부, 중조부, 저의 증조부, 할아버지, 아버지를 미화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충격 받으실까봐 충격 받으시라고 그냥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충격 받으셨죠?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중하는데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자꾸 존경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존중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버지를 사람으로
인간으로 대하니까 너무 더 좋더라고요. 아버지하고 더 친근해지고. 근데 존경하려고 그러니까 존경하지 못할 부분이 자꾸 보여가지고 좀 충격받으셨죠? 아버지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존경하진 않습니다. 아버지 존중하지. 근데 그거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존경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 저도 제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를 존경할 필요는 없다고. 신앙의 선배로서 존중하는 그 신앙의 열매들을 하나씩 여러분의 삶,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삶, 할아버지 할머니 삶에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거 다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신앙의 역사로 족보에 이렇게 써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잘났습니까? 그렇게? 자기 부인 2번이나 다윗은 아까도 봤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족보를 써가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이 사는 것에 신앙의 알짬을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조상들을 미워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미워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나도 누리고 내 후속 세대에게도 전수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이어달리기고 신앙 교육입니다. 딱 하나 내지 2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볼링 치는 분들은 알겠지만 볼링 용어에 킹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킹핀은 뭐냐면 그 핀이 넘어가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핀이 넘어가지 않으면 스트라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킹핀을 하나 정하셔서 그걸 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에 킹핀은 주일에는 교회 가랍니다. 그리고 몇 격까지 얘기도 해줍니다. 너의 작은 증조부께서 신사참배 반대하셔서 금강산으로 도피 가셨단다. 너희 작은 증조부 한 분은 전쟁 났지만 교회 지켜야 된다고 장로라 피난 안 하고 이북에 지금 계신단다. 우리 집안의 신앙의 킹핀 딱 하나 너무 만정하면 헷갈려서 지킬 수도 없어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딱 하나. 물고기를 그물로 잡을 수도 있고 바늘 하나도 잡을 수도 있는데 바늘 하나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들면 다 들려 올라오는 그 얘기를 해주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창세기 28장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갖고 왔는데 개역개정으로 보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참 못난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덕적으로 잘난 사람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야곱 같은 사람하고 살고 싶습니까? 속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속이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까? 라반에 가서도 라반에게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라반도 속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하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요. 너무 비극적인 얘기죠. 자기 아버지하고 형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요. 혼자 가겠죠. 11절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져요. 혼자죠. 아마 노숙할 건데 이 노숙에 들짐승의 위험도 있고 그렇지만 어디 잘 데가 없으니까 거기 유숙하려고 보니까 돌이 있고 베개 삼을만 해요. 그럼 이불은 어디냐? 이불은 유대인들 그 겉옷이 이불입니다. 이게 길잖아요. 이게 겉옷이 이불이거든. 이불 대용도 하거든요. 그 베개만 있으면 되는데 베개도 없으니까 그냥 돌 하나 삼고 거기 누워요. 그러니까 참 못난 놈이 처량하긴 하죠.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거기에 혼자 돌을 베개 베고 자는데 꿈을 꿔요.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있는데 땅에서 하늘을 잇고 있는 이 사다리에 10절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는 지금 도망길이거든요. 야곱은 다 도망길이에요. 아버지가 쫓아오나 안 오나 늘 도망가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보는 현실의 눈에는 형의 위협이 있고 들짐승의 위협이 있고 강도의 위협이 있고 어떤 사람의 위협이 있는데, 꿈에 보니까 그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험난한 바로 그 현장에 하늘에 닿는 사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놀랍죠.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야훼인데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지킨다. 그리고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믿기기는 한 얘기인가요? 형과 아버지에게 쫓기는 노숙하는 돌배고자는 야곱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얘기는 무사히 도망갈 거야 일 텐데, 야곱에게 느닷없이 하나님 나타나서 나 너 보호할 건데 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는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신앙의 족보에 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부끄러운 순간에도 위험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에게 얘기 들으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거기에 힘 많이 쏟는다고, 그거 누가 하셔야 되냐면 뭘 하셔야 되냐면 신앙을, 내 삶의 신앙 열매는 뭐다. 난 참 부끄러운 일 많았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거두신 열매다 라고 그걸 전해주셔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야곱과 같이 하란으로 떠나는 길에 돌배고자 할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가 들었던 그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다.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너를 보호한다. 너를 지킨다. 너 가는 길 늘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들을 두시고 신앙 가족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에 찬 마음으로 주님의 가족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